예,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이 교회 부흥의 집회에 초청해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오 목사님 또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귀중한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좀 잘 받으셔서 적응을 하시고 또 여러분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캐나다 북부에 가시게 되면 굉장히 경치가 좋은 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절벽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고 또 온갖 꽃들이 피어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경치가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그 경치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경치를 보러 왔던 사람들 가운데에 몸을 던져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경찰 당국에서 이것이 참 골치 아픈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막을 수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절벽 입구에 그 팻말 한 개를 글자를 쓴 팻말 한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Think twice.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글귀를 적어 놓았더니 자살할 마음 가지고 왔던 사람이 그 글귀를 보고 다시 생각해 보자. 마음을 돌이켜서 죽으려고 한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경우는 말씀이 사람을 살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한 형제가 너무 디프레스가 된 가운데에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느라고 절벽 입구에는 팻말을 보지 못한 채 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려다가 죽을 정도의 결심이라면 이 결심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돌아 나오다가 그 팻말을 봐서 Think twice. 다시 돌아가서 자살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동일한 말씀이지만 사람을 죽인 케이스가 되겠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될 텐데 낙심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또 소망을 안겨주고 예수님 소개해드리는 말씀이 되어야 될 텐데 혹시도 지난 금요일부터 전한 말씀 가운데에 잘못된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 지워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꼭 남기를 원하는 말씀만 잘 박힌 목과 같이 가슴에 새겨져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는 항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는 좋은 상황도 있고 나쁜 상황도 있죠.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절망의 상황도 찾아옵니다. 그러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스리게 되고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힘들 때일수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잘 극복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1800년대에 영국에 한 꿈을 가진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전당포에서 일을 하며 살았지만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심각한 중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는 단호하게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순간 그가 지금까지 품고 있던 꿈이 열심히 향해 살리는 삶의 열정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침상에 들어누워서 신음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싫어졌어요. 오직 그의 귓전에 맴도는 한마디 말은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탈진한 상태에서 신음하던 어느 날 새벽에 문득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가?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 누가 그랬는가? 의사가 그러지 않았는가?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살고 있는 것인가? 의사의 말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자기 마음속에 당혹스러운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위기 앞에서는 의사의 말을 믿고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지막 선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렉 로리라는 목사님, 우리 캘리포니아에 계신 목사님, 그분의 말씀을 빌리자면 The final word belongs to God. 마지막 선포,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까지는 아직 파이널이 아닌데 인간의 말만 듣고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 믿음의 선포를 한 후에 그는 마치 병이 다 치료된 것처럼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자고 해서 런던의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얻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밝히기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던 그가 84세까지 살면서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질병으로 말미암은 상황이든 경제적 위기나 불행한 환경 때문에 주어진 케이스는 상황은 얼마든지 반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상황에 인생을 걸지 않고 이 상황마저도 다스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지 여러분의 삶이 바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차원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좋은 상황, good situation도 있을 거예요. bad situation, 악하고 나쁜 상황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ugly한 situation, 아주 남루한 상황 가운데 처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 케이스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어질 축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 왕국이 처한 말기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죠. 아수르 사람들에게 주전 722년도에 이미 멸망했습니다. 남쪽 왕국인 유다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패망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포위가 되었고 백성은 굶주림과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왕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멸망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한 점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배경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을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0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이게 그때예요.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비록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순종한 탓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 뿔뿔이 흩어지는 비참한 민족이 되었지만 때가 되면 포로의 삶을 끝장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유다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도 함께 회복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 전체를 회복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고 most likely 대다수의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만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게 될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본문의 이 시츄에이션을 역사가의 눈으로 본다면, 인간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분명히 끝난 것입니다. 북왕국은 이미 망해버렸죠. 이 남쪽 왕국인 유다도 주전 587년도에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맙니다. 환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It's over.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나의 백성을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나의 상황이 외치는 메시지에 내 마음을 열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직 끝이 아니다, 내가 다시 살게 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까요? 우리 당연히 하나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은 언젠가 파수꾼을 통해 선포될 말씀입니다마는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 폐허의 참혹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 시온으로 가서 여호와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참된 회복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이 성취가 되고 새 축복의 장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악한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심지어 좌절한 채 무너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브레이크트루 해야 돼요. 뚫고 지나가서 다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리바운드 해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어떻게 할 때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고 했어요. 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는 이 언급은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칼로부터 해방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악의 사슬에 묶여 노예같이 살던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불가능의 바다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뉴 네이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광야에서 은혜를 입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나요? 광야였습니다. 곧바로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 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약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불구하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만나를 주셨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마시게 해주셨어요. 대적이 찾아왔을 때에 대적을 물리쳐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 한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에 노예된 상태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가게 하심으로 참된 민족으로 세움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길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케어하고 돌봐 주신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오게 했다. 마치 자기 아들을 가슴에 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에 품고 광야길을 달려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불순종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인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정착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숨김으로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실을 리마인드 시켜주며 광야 시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리마인드가 필요해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에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마치 자식을 가슴에 안음같이 우리 삶을 여기까지 끌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 앞에 돌아갈 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무엇을 가지거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죠. 그러다가 자신의 무능력함과 속죄로움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으면서도 괜히 가오나 잡고 훅가시 놓고 다니면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그 좋은 예 하나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한 스토리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시리아죠. 그 당시 근동지방을 지배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힘이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근데 이 나만에게 한 가지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육체에 돋아나기 시작한 문둥병이었습니다. 낮에는 바깥에 다닐 때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찬란한 병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기세가 당당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밤이 찾아오고 자기 침상에 들어와서 갑옷을 벗는 순간 그는 자신의 실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골마 터진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보며 얼마나 그가 절망스러워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겉모양은 화려해 보였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속 내면이 골마 터져가던 이 나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아이 하나가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면 질병 고칠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나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수많은 부하를 앞세우고 엘리사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추한 병을 치료하러 가는데 병거와 말이 왜 필요할까요? 여기에 벌써 자기 과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은 고름으로 썩어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위세만 부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아니나 다를까 엘리사 집에 도착했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대노했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마 자존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다니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는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주변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운 일도 아니고 요단강 속에 물속에 잠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수용하고 요단강 물속에 7번 담그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심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은혜가 뭔가요? 그레이스. 어떤 분은 와이프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물론 제 집사람 이름이 그레이스이긴 합니다만 은혜가 뭔가요? 다 아는 말이고 너무나 평범한 표현이긴 한데요. 정확하게 모르는 분도 계세요. 제가 미국 목사님 중에 로버트 콥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글을 읽는 중에 그분이 그래도 가장 쉽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소개해 주신 예화가 하나 있어요. 두 자매가 있었는데 차 사고를 맞이해서 두 자매가 동시에 천국으로 가게 됐어요. 천국 입구에 도착을 했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천국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천국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런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중에 뭐 다른 건 다 해도 되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어도 다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다. 이 천국의 길바닥에 오리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오리를 절대로 밟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오리 아주 꽥꽥거리는 오리 그 오리를 밟게 되면 큰 벌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고 천국에 들어갔더니 진짜 길거리마다 얼마나 오리 새끼들이 많이 다니는지 꽥꽥 소리를 다니고 있었어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실수로
오리를 밟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는데 베드로가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남자는 The ugliest man in the world. 그렇게까지 못난 남자는 본 적이 없는데 그 최악의 못생긴 남자를 데려와서 둘을 묶어주면서 앞으로 이 남자와 여기서 영혼을 보내야 된다. 이것이 어제 오리 밟은 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그때서 본 다른 자매가 이야, 딴 건 몰라도 천국에서 오리는 절대 밟으면 안 되는구나. 정말 조심해서 오리를 안 밟았어요. 근데 어느 아침이 됐는데 또 베드로가 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진짜로 한스만, 정말 너무나 잘생긴 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둘을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자매가 감동해. 오 마이 갓. 세상에 어떻게 당신같이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핸스만 남자와 나와 함께 묶여지게 됐는가 물었더니 그 남자 이야기가 자기도 모르겠대요. 어제 오후에 오리 한 마리 밟은 기억이.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예배 끝난 후에 조용히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자세하게 그 내막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니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붙었어요. 서로 자기가 오리 밟은 것 같아. 아무데도 내가 오리 밟은 것 같아. 제가 보다 못해서 내가 볼 때 둘 다 오리 밟은 것 같다고 정리해 주었습니다만은, 로버트 콜 목사님은 이것을 은혜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좋은 것을 받는 것은요, 당연합니다. 그것은 리워드예요. 당연히 받게 될 자기 업적에 합당한 리워드이죠. 근데 정말 못난 자가, 누가 봐도 가장 못생긴 존재가 최상의 것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통해 예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나요? 우리 가운데 잘난 자가 있습니까? 다 더러운 냄새나는 존재들이었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처참하고 비참하고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최악의 죄를 지었던 여러분과 저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나의 나되는 것이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삶이 바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맞이할지라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상황이 악화되어져 갈 때에 주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의 힘으로 살지 말고 은혜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막혀있는 상황을 뚫어서 새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막혀있는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삶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trust 할 때, 그때 우리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게 옛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옛적이라는 이 표현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옛날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사실은 공간적인 면에서 멀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원에서 만일 옛적을 생각한다면은 아마도 하나님 사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사실을 언급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당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됨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것을 공간적인 차원에서 far from, 멀리 떨어져 있다, 이 공간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면은 maybe 지금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 띤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먼 곳에 처하는 백성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무리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먼 곳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됨을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케이스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합니다. 중간에 뭘 좀 잘못했다고 해서, 약점이 발견됐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패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still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인자함이 들어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고 인자함이란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 말로 사랑이란 단어가 아하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자함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그 유명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두 단어가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별하자면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아하바라고 하는 것은 대상 그 자체를 향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사랑이죠. 근데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요,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마음의 자세. 그래서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헤세드예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많은 영어 성경들이 loving kindness라고 번역하기도 있지만 forgiveness, faithfulness, unconditional acceptance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용납하심이 있었어요. 나에게 분명히 허물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accept해서 나를 받아주는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최선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상황도 주어지지만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케이스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주든 나를 잘못 대해주든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최선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빼앗김 중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지독한 무신론자가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집에 가난하지만 신실한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자매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무슨 일이건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이걸 옆집에서 들은 무신론자가 항상 깐죽대며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그까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이냐.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말라고.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계속 기도를 했고 그때마다 무신론자는 악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한 번은 그 자매님의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께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무신론자가 엿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조롱할 심산으로 그로스리 마켓으로 가서 식료품을 한 보따리 산 후에 그 여자 성도 집 앞에 갖다 놓고 본인의 몸을 뒤로 숨겼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매님이 나와서 식료품 보더니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무신론자가 나타났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그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내가 산 거야. 내가 사가지고 온 거야. 어리석기 거지없이 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자 이 자매님이 덧들듯이 기뻐하며 Praise the Lord 를 외쳤어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 무신론자가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도 당신이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뭔가? 그때 자매님이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필요로 한 식품을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식료품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그 값을 지불해 가시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프레이즈한다는 고백을 했어요. 이와 같은 자세로 사는 사람은요, 사탄이 절대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 사랑을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불경기가 찾아오고 경제적인 여건이 힘들고 악한 자들이 조롱하며 협박을 해도 이 사랑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최악의 경우에 처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고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여러분들은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이것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붙잡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회복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참된 차원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가진 후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자명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만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예요.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어떠한 대적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를 믿고 능력을 붙들 때 여러분은 난관을 넘어서게 되고 역경적인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지 4절과 5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 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때 주어지는 3가지 차원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신부된 자의 최고 가치가 뭘까요? 순결입니다. 순결해야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죄악과 우상 숭배로 영적 순결을 더럽히고 말았어요. 호세아서에 묘사된 것처럼 고멜과 같이 창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시라 목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Virgin Israel,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치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신부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구속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고 우리 모두가 험이 가득 찬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죠. 예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씻는 파워가 있어요.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잘못도 다 씻겨낼 수 있는 파워가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를 정결한 신부 같은 존재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쁨의 회복이죠. 4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고 있어요. 축제와 기쁨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낙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춤추고 하는 것은 잠깐 기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진정한 기쁨은 아니에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가짜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여러분 가운데는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70년대 나온 영화 중에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주제가가 고래사냥이라고 하는 송창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네요. 문화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이 송창식이 부르는 고래사냥이 나오는데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그래서 외치는 말이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고래 잡으러. 예, 그게 사실은 고래사냥이 나오는 가사인데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주인공이 바다에 자기 몸을 던져 자살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술을 마셔봐도 안 되고 춤을 춰봐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당시 70년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막혀있던 젊은이들의 마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 앞길이 막혔어요. 춤추고 노래한다고 그것이 떠나갈까요? 안 됩니다.
참된 차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 받았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내 심령 가운데에 진정한 차원의 노래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며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열매의 회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예전에는 포도나무를 심어도 그들이 먹지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열매가 맺힐 때가 되면 다 이방인들이 공격해 와서 빼앗아가고 탈취해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너가 심은 포도원에 내가 열매를 따게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심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는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사마리아 산과 같이 황폐한 땅에도 포도가 열리고 생명의 과실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우리 인생을 꽃피우게 하는 참된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붙잡고 그 능력을 붙들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악한 상황을 변화해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들게 되면 그분이 가지신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참된 차원에서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의 그 국민일보라고 있죠. 국민일보를 보니까 천정은 자매라고 하는 한 자매님의 간증이 그 국민일보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피아니스트였어요. 똑똑한 자매였습니다. 공연 기획사도 만들고 얼마나 유능한지 영어 캠프 디렉터도 했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됐대. 그래서 곳곳에서 여러 요청이 들어와서 그녀 말을 빌리면 쉴 새 없이 일하고 또 일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되는 것도 사실 좋은 거 아닙니다. 쉴 텀도 없이 계속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온 몸에 이미 암이 다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뼈에도 암이 들어가 있고 폐에도 있고 기도, 경축, 골반 전반에 암이 다 퍼져 있었어요. 최악의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Maybe too late. 그런데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할 수가 없었대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외국으로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을 계획까지 세웠는데 교회 다니는 한 은혜를 통해서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몸도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은혜를 따라서 교회 출석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중에 로마서 1장을 읽어가다가 자신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방인들이 나오잖아요. 본인이 바로 그 케이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질병 앞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기도하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Living Christ,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그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죽는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왜 내가 죽음을 두려워했나. 죽으면 천국인데 왜 슬퍼해야 되는가. 암도 알고 보았더니 선물이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순간 그 두렵고 싫던 암덩어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암도 선물이라는 단어 앞에 그런 모든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생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3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사실 힘든 과정이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항암 치료를 다 받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3차의 항암 치료가 끝났을 때에 뼈와 폐에 있던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다시 생명을 가진 몸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자매님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암에 걸려 고통하는 자를 만나면은 보십시오. 저는 53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의 것을 선포하게 되면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100%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이 간증을 가지고 도전하며 전도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제가 알기로 이분이 약 19년의 세월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이 메시지를 전파하며 살고 있다는 그런 스토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찾아왔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I don't think so.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찾아와요. 상황은 항상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의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주저하게 되면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떠한 절망의 상황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주를 향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maybe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모르지만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되면 악한 상황이 떠나갈 거예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죄악이 변하여 상처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은 경험을 해야지 그리스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눌려 살지 마십시오. 환경에 눌려 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공격하는 불행에 눌려 저주 가운데 눌려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지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삶을 통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 어려운 상황 앞에 처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이 풍랑과 파도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축복의 지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브레이크트루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향해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